오늘 로마서 1장 28절 29절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오늘 특별히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피시케. 두 번째, 아도키모스. 세 번째, 아포라조. 하나씩 상고합니다. 첫 번째, 피시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28절로 들어가기 전에 또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것은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라는 첨가적인 부연 설명에 관한 접속을 넣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길래 또한을 이야기했는가? 26절과 27절에 순리와 영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치를 이야기할 때 검증된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검증된 올바른 객관적 진리. 그런데 이 진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리라는 것이 있는데, 순리를 갖다가 바로 헬라어로 피시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시케는 다른 말로는 피시코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피시케 내지는 피시코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내추럴이라고 하죠. 자연스럽다, 본성적이다, 원래 원칙대로. 그것이 바로 순리, 피시케 내지는 피시코스인데, 이 단어는 피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피시스가 바로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피시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순리인데, 자연스러운 흐름, 자연스러운 원칙, 자연스러운 진행, 이것이 바로 누가 봐도 자연스럽다.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데,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증발한다. 땅에 있는 것들이 뭐 모래든 뭐든 전부 위로 올라가는 것, 또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자연스러운데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 순리와 영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리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을 벗어난 것,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을 영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꼭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으냐면 이성과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결혼할 의사가 없다면 존중할 수 있겠거니와, 내가 기왕 결혼한다면 누구랑 해라? 동성과 하지 말고 누구랑 해라? 이성과 해라. 동성과 하는 것을 갖다 영리라고 이야기하고, 이성과 하는 것은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독처, 혼자 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완벽해 보이지 않아서 남자를 또 하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담 2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 2를 만들어서 남자를 하나 더 붙여줘서 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를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뽑아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성에 대한 이 감각은 완벽한 조화와 순리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하는 게 좋다? 이성과 하는 게 좋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거니와, 안 한다면 그것도 성경에 의하면 반대할 것은 없다. 그러나 기왕 한다면 누구랑 해라? 이성과 해라. 이것이 뭐다? 순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뒤집는 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역전이라고 하지만 이 역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역전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뒤집기, 죄가 관용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관용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것을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또한 심판으로 정리해 갔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리보다는 영리가 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리보다는 뭐가 성행했냐면 영리가 성행했어요. 그 당시에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천사들과도 무슨 큰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남성들이 마을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등장했습니다. 천사가 남성도 여성도 아니지만 너무 아름답고 멋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영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리대로 해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은 사람 만나서 택해서 사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이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만나고 하와는 아담을 만난 것입니다. 하와가 하와 2를 만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아담 2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로 불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그 앞서서 물의 심판으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다가 섭리와 경륜수를 지켜보다가 정리를 해나가십니다. 세계의 질서와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반도의 역사와 국제사회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다가 쭉 지켜보다가 섭리 가운데 지켜보다가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출발시키십니다. 세계의 역사나 한반도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개인의 그 죄가 쌓이면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안타까우면서 지켜보다가 한 번은 딱 정지시키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엑기스만 남겨서 순리 안에서 다시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리, 이 피시케 내는 피시코스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진리 안에서,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고 행복한 일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구원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진리와 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참여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 주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음으로, 이른바 피스티스 믿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남은 생에 좋은 믿음 가지고 천국에까지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도키모스.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상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실. 상실하면 원래는 뭐죠? 잃어버리다, 빼앗기다. 뭔가 나에게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멸해버리다. 이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빼앗기다, 없어지다. 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 상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28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는 용어를 보니까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실한 마음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떤 상태에
내버려 두었습니까? 상실한 상태, 곧 아도키모스의 상태로 주님은 홀딩, 그냥 묶어 놓으셨어요. 아도키모스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자라는 것은, 헬라에서 아자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 단어로 바꾸면 노와 같습니다. 아니야라는 거와 같습니다. 사랑해, 안 사랑해. 가져, 안 가져. 안자가 붙으면 뭐죠? 우리는 부정어이죠. 부정접두어. 그런데 헬라에서는 아자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도키모스는 아라는 부정접두어와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합성한 것인데, 도키모스는 뭐냐면 용납하다입니다. 용납하다, 용서하다, 포용하다, 이해하다, 수용하다. 그런데 용납하다의 아자가 붙으면 뭐죠? 용납하지 않다, 용납하지 않다, 이해하지 않다, 포용하지 않다, 수용하지 않다. 이건 무엇입니까? 상실한 대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정부가 접어들었는데, 물론 기대가 많이 갑니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좀 이상한 징후와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국의 대통령들이 축하 전화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원래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세계 톱10 안에 들어가는 국가의 대통령이 뽑혔으면 뭘 해야 됩니까? 축하와 축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방문 스케줄도 잡고 해외 순방도 하고, 이것이 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대의 대한민국의 그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승만 이래에 최근 작금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흐름까지는 당선되면 뭘 했습니까? 막 축하 전화가 오고 했는데, 최근의 대통령은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당선 일자가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유력한 모든 나라의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축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마치 아도키모스의 상태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볍게 보는가? 왜 상실한 상태로 방치하고 방기해 놓을까? 전화 한 통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한국 정도의 국격과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엎드려서라도 잘 부탁을 하고 찾아오고 친한 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상실한 대로의 상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도키모스의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아도키모스의 상태가 왜 진행이 될까요? 그것은 순리로 가야 될 흐름이 영리로 갔다는 국가적인 국제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원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기대감과 흥분이 있어야죠. 뭔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우리 국민에게,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모든 사람들에게 힘차게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힘찬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아도키모스 때문입니다. 순리로 가야 하는 흐름이 영리로 갔다라고 국제사회가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영리로 가는 경우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때가 되면 정리정돈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분간 1, 2년은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사는 나라든 역사든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또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에게 민감하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부탁하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 세상의 악을 오래 보시겠습니까? 오래 보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잠깐 돌이킨 회개의 기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킨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개나 돌이키는 것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닙니다. 이건 특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 들어가지만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양심이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바로 화인 맞은 상태, 바로 아도키모스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즉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방치된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때이고 다시 개구리가 점프하듯 때가 차면 정지 작업이 끝나고 영리가 다시 순리로 돌아오면 다시 도약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깨어있기를 바라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전 세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할 때다? 지금은 더 이상 졸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깨고 기도하고 정말 순수한 상태, 참으로 순리의 상태, 참으로 피식회의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 믿었을 때처럼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고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민족의 이 결정적인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 순수함이 피식회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외형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한국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출발시켜서 노아를 통해서 또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우리가 아도키모스의 요소들,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제거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습관이든 생각이든 사상이든 관점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하고 나를 정돈해서 나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리, 순수 이것을 회복하면서 남은 생에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또 노아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피스테스를 가지고 정진해 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포라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는가? 아포라조는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포라조라는 것은 특정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 아포라조인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아포라조의 상태, 택정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택함받은 사람, 택함받기로 정해진 사람, 택함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이 아포라조의 사람들만 회개가 가능하고 돌이킴이 가능합니다. 역사는 아포라조한 상태, 바로 택정받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리로는 오래 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들도 이름이 있죠. 뭐가 있다고 하죠? 군이 있고 조가 있고 종이 있다고 하죠. 군은 누가 군이 됩니까? 연산군, 광해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영리로 권력을 찬탈할 때 그때 군이 붙는 것입니다. 그건 일시성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군이죠. 연산군 하면은 우리가 조선 역사에 주목할 만한 악인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군, 광해군, 이것은 뭐다? 영모내진 영리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뭔가 편법이 들어가 있는데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 인정하기도 그렇고 한 게 뭐죠? 그런 왕이 뭘 붙여주죠? 조자를 붙여주죠. 유명한 사람 몇 명이 있죠. 조자 붙은 사람. 일단은 태조 이성계, 태조입니다. 왜 조자가 붙었습니까? 고려 왕권을 엎어버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조가 붙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현재도 왕정이면 박정희는 조자가 붙었을 것이고 전두환도 조자가 붙었을 것이며 종자가 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군자가 붙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군자가 붙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성종, 세종 이런 종자가 있죠. 종자는 뭐입니까? 정통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 정식으로 왕이 된 사람은 종이 붙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다? 종이 붙은 사람. 정식으로, 순리대로. 그런가 하면 약간은 편법이 들어갔지만 정치를 무난히 해낸 사람들은 조자가 붙습니다. 태조, 세조, 정조, 영조 이렇게 조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자가 다 붙고 싶어 하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라는 것도 군이 되고 싶어서 군이 됐겠습니까? 군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과 그런 정치적 여건 속에서 군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연산군도 연산종이 되거나 연산조가 되고 싶었겠죠. 광해군도 광해종이 되거나 광종이 되거나 뭐가 되기를 원했죠? 군이 되기를 원천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광해조가 되기를 원했겠죠. 근데 군으로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다? 하고 싶지만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28절에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상실한 상태로 방임된 사람,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정받은 사람, 아포라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만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정돈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영리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상실한 가운데 버려져 있지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돌이켜야 되지만 그들은 진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도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들은 진짜 죄인인데, 전과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전과가 많지만 또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머리에는 구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죄에 대한 계획이 가득 차 있고 매년 매개월 죄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영,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누구의 전유물인가? 누구의 특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앞으로는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민족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리더십, 그것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든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든 어떠한 통합형 리더십, 홀리스틱 리더십이든 좋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좋은데 그거의 기초는 뭐다? 회개할 수 있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자기를 정돈하고 갱신하면서 수신제가부터 시작할 수 있고 나 자신부터 수신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가 안 되면은 치국평천하가 될 것 같지만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현상이 군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큰 꿈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 자신이 먼저 택정함을 받는 아포라조의 상태, 회개할 수도 있고 뉘우칠 수도 있고 잘못 갔으면 돌이킬 수도 있고 바로잡을 수도 있는 이런 순리와 진리 안에, 푸시키 안에, 피시코스 안에 서는 하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악은 제거하십니다. 언제? 때가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또 우리 민족의 미래 가운데 더 밝고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